이 시간에는 근거 중심 믿음 이런 제목으로 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증명해봐라. 나는 그거 못 믿겠다. 한번 그 얘기 나랑 한번 해서 나를 믿게 해봐라.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저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증명하신 분이세요. 응?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셨거든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한번 저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응?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근거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납득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 가지 근거와 실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좀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근거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되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만큼 그런 식의 강력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거가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근거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그런 좀그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믿음도 어떤 그 삶의 자세고, 믿음도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보십시오. 에,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어,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아주 명확하게 어떤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 드셨어요. 99일 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다들 죽는다 그랬죠. 의사 선생님도 못 일어난다 이랬는데 9일 만에 아버지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중풍에서 일어난 그, 어, 그 상황 참 잊을 수 없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집에 어미개가 새끼를 한 6마리 낳았어요. 한 7마리가 중풍을 맞아가지고 반신불수로 죽어 나가는데요. 아버지에게 들어갔던 중풍 귀신이 이개 쉐이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반려동물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일단 장난삼아 말했는데요. 정말 그 우리 집에 어미개하고 새끼들 6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반신불수로 몰살을 한 거야. 응?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 증인이 있어요. 응? 형한테도 물어봤더니 형이 야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니? 내가 다 수습해가지고 죽은 거 그 사체를 수습해서 그 버린 게 나 아니냐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 우리 집에서 일어났고 여러 사람이 목격한 일이니까 이 증언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은 있죠. 근데 저도 그랬었고. 근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도 살아계세요. 어떻게 알죠?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성령 이전에 먼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음,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을 믿죠. 근데 살아계시지도 않은데 부처님한테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사람입니다. 죽었고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서 33년을 사셨다가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경의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성령의 역사이고요. 안 믿어지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응? 그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500여 명에게 역사적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부활의 모습,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걸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도마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내 예수님 옆구리에 그 창자국 또 손에 못자국 이거 정말 한번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가지고 도마가 충격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의심했는데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이게 보시면 달리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던 창조주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다. 그 얘기를 이제 도마가 이제 믿게 되고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놓고 말이죠. 남인도까지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순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도마의 이런 역사적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그 어떤 추정, 내가 보진 않았어도 그렇게 추정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거 중심 믿음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예수님 부활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말이죠. 보세요. 중풍 귀신이 드니까 중풍이 걸리죠. 그 개들이 다 죽었어요. 병들게 합니다. 악한 영은 병들게 하고 악한 짓을 합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내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보좌 옆에 앉지 않았다면 성령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왔거든요. 사도행전 8장 44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놀랍게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했는데요. 방언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하지 않은 말이 막 입에서 막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 주신다는 거죠. 어? 어, 우리는 혀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고 믿는 자를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부터 다스리시냐면 혀부터 다스리죠. 혀부터 다스리신단 말이죠. 혀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스려야 돼.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이죠. 혀를 다스려가지고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참 이것은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때는 혀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온몸을 다스리게 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죄안 짓도록 도와주고 구원의 기쁨에 가득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성령 받았더니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이거 뭐지? 참, 참 의미를 특별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점점 건강해집니다. 영혼력이 건강해집니다. 안질로 고생하던 제가 점점 건강해져 가지고 어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한없이 했습니다. 어,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이 임해서 제 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제 온 마음과 영혼력 모든 거를 다
다스리시더니 성령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저한테 올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죄 안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야, 정말 제가 의식상은 성령 받고 나서 3년 반 동안 죄를 져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야. 죄를 물리칠 수 있게. 응?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거 중심 믿음을 가지세요. 이걸 잘 못 믿겠으면 저랑 한판 맞짱 뜹시다. 한판 붙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증명하셨고 성령이 임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임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하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고 세상은 예수님이 접수하셨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전하자. 정말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